하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는 분들은 참 고개를 갸우뚱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65세에 누구를 낳았다 하는 기록이 있고 그 무드셀을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을 또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365세를 살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65세에 어떻게 사람을 낳아? 그리고 그 후에도 300년을 더 낳았어요. 그리고 365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의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좀 까다로운 사람은 대략 여기까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덮죠.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 못 돼. 그러고서는 일찍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건 성급한 생각이고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느냐? 그 후에 보면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다 증거가 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이렇게 장수했었습니다. 어느 시대냐면은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두 번의 대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록하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물과 불로 인류를 대심판하신다. 이게 첫 번째 심판, 물의 홍수의 심판이 있기 이전에 사람은 실제 이렇게 장수했던 것입니다. 또 한 번 인류가 제대로 굉장히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 홍수 이전 시대, 즉 에녹이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65세에도 아이를 낳았고 그 후에도 더 낳았으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장수한 사람은 969세 무드셀라죠. 가장 장수한 사람이 나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라멕이라는 사람은 969세까지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태양에서 오는 많은 X광선이라는 세포를 파괴하는 고주파 방사선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이 광선이 지구를 비출 때 그 고주파 방사선, 즉 X광선이라는 것을 차단해주는 하늘에 두꺼운 물층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증기 물층이. 그것이 이 지구를 보호해서 사람의 세포를 파괴하는 걸 막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장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독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 물이 이 지구상에 쏟아지는 동안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밤낮으로 홍수화되어서 쏟아져서 그리고 인간의 수명은 대략 지금 100년 안짝으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이언스 과학 잡지에서 이것이 증명됐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시대에 살았던 이 좋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가 365세를 살았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즉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런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 범죄가 어떻게 험악했든지 하는 것을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시대에 사회 범죄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었던 것을 한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죄가 많았다. 사람들 마음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다보시고 마음에 근심이 많으셨다. 이 세 가지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 환경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 한 사람 살펴보면은 마음에 악이 항상 가득 차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건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세상이 타락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전부 사기꾼이라 이게 전부 사기꾼. 다 사기꾼이라 이거야. 다 속임수고 다 거짓이고 전부 다 돈에만 미쳐 있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이스피싱도 있고 사기 범죄가 아주 와글와글합니다. 노아 홍수 전에 이 사회 현상과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전에는 물로 홍수의 심판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태워서 끝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이 저는 사실로 맞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중에 아까 얘기한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한 에녹이,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갔는지 하는 것이 유다서 14절로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7쪽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의 7대손입니다. 에녹, 노아 홍수 전의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계속하여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외쳤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렇게 외치는 에녹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는 것이 그 이하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이름으로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의 정욕대로 행합니다. 그 입으로는 자기 자랑 막 늘어놓는데 결국은 그 모든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비유 맞추고 그리고 결국은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만하고 막 입에다 독을 품은 그러한 반응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 시대에 대하여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이러한 때가 오면은 이제는 내가 심판하러 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극도로 범죄가 많고 타락해져 갈 때, 그때 심판한다 하는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심판이 노아의 때와 같은 사회 범죄가 일어나면 내가 심판주로 온다 이 소리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 평범한 일상생활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남녀간에 사랑하고 평범한 생활에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즉 육신에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사랑을 할까? 여기에 취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즉 심판의 날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평범한 일상생활에 열심인 시대가 온다. 그때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켰듯이 이제 주님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 소리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한 사람이 데려가집니다. 누굽니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믿음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싹 데려가 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에녹을 데려갔듯이 우리를 데려간다 이 소리입니다. 두 사람이 맷돌질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맷돌을 들고 아주머니들이 둘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말도 해가면서 맷돌질을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즉 데려가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에녹과 같은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취해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남는 사람은 뭘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콧방 끼고 우습게 여기고, 너나 하나님 잘 믿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냥 현실적인 문제에만 그냥 흠뻑 열심히 살았던 사람, 육신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살았으나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남는 것입니다. 맨 하반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날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성경에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날입니다. 다만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잠을 자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신앙에 잠자면 손해입니다.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옛날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집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고역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 나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나가집니다. 오래됐습니다. 아주 그냥 푹 잠을 자는 방학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보고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생활에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 노아의 방주, 홍수에 심판이 있을 때 들어간 사람은 8, 나머지는 다 물의 홍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8명만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8명에 해당되는 방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배선자의 돛담배 단자고 8명의 목숨을 건졌다는 배선자입니다. 8명이 목숨을 건졌다. 이것이 중국의 상형 문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정확하게 거듭난 믿음으로써 예수가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왕으로 자정하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 있는 8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불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지나갔어요. 이 에녹이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가신 다음 지금 2000년이라는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이 매우 가까운 불의 홍수의 심판. 하나님은 인류에 대하여 2번의 심판이 작정하셨는데 한 번은 물에, 한 번은 불에. 그래서 인간의 죄가 극도로 타락됐을 때 2번의 심판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미 기록이 끝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엄청나게 이제 사회가 혼란스럽고 범죄가 많은 것은 바로 불의 심판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집에 올 때에는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전부가 잠에 푹 젖어 살을 때 그때 도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물질에 눈에 보이는 것만에 현혹되어 살 이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들이닥친다 이 소리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거짓이 다 드러납니다. 많은 사기 범죄가 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참과 거짓이 다 드러납니다. 인간의 욕정과 욕심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 모든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신앙 자세입니다. 주님 이 땅에 재림하고 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 이 세상의 죄가 나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세상같이 파묻혀서 죄 지을 수도 없고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저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사모했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많이 있고 우리나라 훌륭하신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제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겁니다.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것은 용암에 의해 가지고 막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날입니다. 주의 재림과 동시에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하늘도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땅도 불에 타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불의 심판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오늘날 우리는 물질 우상 숭배에 있어요. 돈이면 최고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돈 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 마음이 하나님 이상으로 돈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최고해야 되고, 돈은 그 다음 차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 소리는 더 보너스로 주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신앙의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 체험을 해보세요.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돈을 주실까 안 주실까? 여러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틀림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것도 풍성히 주시고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십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이하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양심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말 황홀한 곳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입니다. 벼곡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벼곡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 이 세상에서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전부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이 꽉 충만한 사람들이 천국에는 모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광야 같은 거친 세상을 살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건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야 마음이 편하고 대화가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저는 어떤 사람과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 대화가 안 되는 시대이라고요.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있는 믿음의 사람하고 한번 대화가 시작되면은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전화를 깃들고 막 얘기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국 가면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만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찬송이 이루어지고 감사와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마음이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아름다운 평화가 넘치고 찬송으로 서로 귀한 감정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남보석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곧은 절개가 있는 사람들, 믿음의 절개가, 시험도 당하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무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더러운 사람들은 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믿음을 가진 그야말로 옥수 같은 믿음의 보석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편합니다. 그 속에서 같이 동화되어서 아름다운 투명한 서로의 속마음을 다 열고 거짓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녹보서 정의로운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홍만호 정말로 희생적으로 교회를 도움을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황옥 자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만이 아닌 남도 배려할 줄 아는 그야말로 자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노골 같은 비수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 그 인내력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탐하고 양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치어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청결한 사람, 그야말로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그야말로 7 귀신에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더럽게 살지 않고 깨끗하게 산 이 천국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왜? 신앙으로 이제는 깨끗함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수정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간 사람들, 이런 보석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항상 웃음을 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사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386페이지를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제라도 예수를 믿고 이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서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이분들에게도 이 귀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 봉사해야 맞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혼탁한 시대에 성도와 같이 뒤범벅의 죄 속에 범벅이 되어서 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구별된 사람, 그것이 나시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을 만났을 때 점과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편안한 상태로 믿음을 유지하다가 주 앞에 서는 것을 주께서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내 영혼과 육신을 항상 믿음 안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 안에 내 영혼과 육신을 항상 그 속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 주님의 왕인 교회를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는 분명한 신앙의 모습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도나무요 포도송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봐서 아시다시피 저 포도 열매는 너무너무 상큼하고 그것이 입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고 피로가 풀리고 원기를 소생합니다. 너무 좋은 포도 열매입니다. 저도 포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는 저건 제목으로도 쓰지 못합니다. 쓸모가 없어요. 오직 포도 송이를 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가지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할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목적으로, 그것은 전부 헛된 것입니다. 다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만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가지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붙어 있는 우리 가지류에게 주 성령님은 포도 송이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붙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관성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못 맺듯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실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에 떠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신앙은요, 심령이 말라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은 불은 시련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가족 안에서도 아니면은 동네 가운데 일가와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직장 안에서 내 마음에 시련에 불을 집어넣습니다. 이 불은 지옥 가는 불은 아닙니다만 이 세상에 살을 때 많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걸 설명합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을 때 불 속에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 마땅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믿음의 선배 바울과 같이 그분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고 되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대시 있지 않더라 그랬듯이 오늘 우리가 바울을 닮아야 되고 에녹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죠. 오늘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고 교회 다니다가 마당만 받고 다녔던 사람, 방학한 사람 우리들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에녹과 같은 참으로 하나님 들림받을 때 에녹이 들림받은 축복을 오늘 우리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노아의 홍수 전의 시대의 사람으로서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죄악의 유혹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계몽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듯이 그렇게 살던 에녹이 홍수 이전에 들림을 받아서 갔듯이 아버지시여 우리도 에녹과 같이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의 심판날이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깨우셔서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십자가의 진리의 길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녹의 걸어간 길을 걷게 해주시고 앞서 같은 바울 사도의 걸음을 우리도 걷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남은 자손, 이웃, 직장, 동료, 우리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함께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복 있는 남은 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로 삼아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